저희 청년 예배는 매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전반부에는 교리적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그 개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올해도 이 킹덤 퍼스트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에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하나님 나라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상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보화이고,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우리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종들의 현실에 애통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 종들과 함께 나누고 소유하고 싶으셔서 기쁨을 나누려고 오신다라고 했지요.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꼭 필요한 우리의 존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과 빛된 존재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엘리처럼, 그리고 비둔하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한국 교회가 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곧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실현되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록 아주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삶이라도 엘리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냥 비록 별거 아닌 일들을 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뭘로 받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로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우리 삶에서 정말로 어떻게 확장되고 확장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이 교리적 설교를 좀 마치고, 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 창세기부터 한 구절 한 구절 계속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개념들이 다 다르다고 했죠. 열심당원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정치적인 권력을 잡아 승리의 기독교, 그러니까 싸워서 투쟁하는 기독교라고,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들은 한 자리 할 수 있는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식당 가면 자주 보는 구절 있잖아요. 어떤 거 있어요? 식당 가면 여러분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라고 했던 욥의 친구가 말하는 그 구절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겨자씨 비유가 마치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겨자씨로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 겨자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스타드 알죠? 저 씨앗이거든요. 지름이 1mm에서 1.5mm 정도 되는 아주 구 형태인 작은 씨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겨자씨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아주 작은 것은 겨자씨로 그냥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 하나가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들은 겨자씨 하나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었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정통 출신이 아니라 어디 출신이에요? 나다나엘도 무시할 만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냐, 시골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 중에서도 특출난 가문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3D 업종을 가지고 있는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고, 배운 사람보다는 못 배우고 형편도 넉넉치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게 제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와 같은 작은 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독립투사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만났다, 이제 우리가 이분을 통하여서
진짜 나라,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완전한 이 옛날 그 다윗의 시대처럼 영광스러운 나라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작고 미약하고 영향력이 없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허황된 소리처럼 들리고 자신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창대하게 되고 그렇게 커지는 일들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어떠한 생각들이 있냐면 자본주의와 무한 경쟁 사회 속에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 꿈을 따라서 도전을 하자니 그게 막다른 길이면 어떡할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들을 찾아서 한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러니까 어렵게 취직을 해도 적은 월급과 회사의 내에서 계속 감정 노동을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엘리 앞에서 사무엘처럼 살라고 야 너가 다녀봐 막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디에도 영향력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남들에 비해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요. 내 자신이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아니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상적인 유토피아 정도로만 생각하게 하고 내 삶에서는 실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게 꿈만 같은 이야기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일 또 우린 누굴 만나요?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 똑같은 일을 또 해야 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해야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는 알겠는데 그게 커져서 나무가 되는 일, 그거는 나랑은 좀 멉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설교자들의 설교가 배 나온 엘리들의 외침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알아요. 원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맞닥뜨려야 하는 그 환경과 상황이 조금 나아진 다음에 꿈꿀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심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거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누가 원하지 않겠어요?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막 계속 눌려 살아가잖아요. 직장을 또 구해야 되는 상황에,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상황에 여러 관계들 속에 계속해서 눌려 살다 보니까 내일도 희망을 품을 수 없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어찌 하나님 나라를 이루란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의 심정이고 제자들의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공감이 됩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의 생각이 근데 어떠하든 또 자신을 겨자씨와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상관하지 않고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한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겨자씨 한 알은 어떻게 된다고 결과물을 얘기하시는데 그 결과물이 모든 풀보다 커서 큰 가지를 내는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된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아주 작고 미미해 보이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어떤 풀들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이렇게 좀 말하면 신성 모독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약간 뻥카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뒤에 보이는 저 유채꽃 같은 게 겨자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무라는 게 아니라 풀 종류라는 거예요. 유채밭 여러분들 보셨어요? 제주도 이런 데 가가지고 유채밭도 보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가장 바쁜 고난주간이 있는 것에 유채밭 있기 때문에 우리 잘 못 가죠. 근데 그때 가서 보면 진짜 나무 아니잖아요. 그냥 풀떼기예요, 풀떼기.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곳에서 그 정도 커지는 건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굉장한 뻥카. 나무가 되고 가지를 낸대요.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가지가 낸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 왜 이렇게 우리 궁금하죠? 왜 예수님은 나무라고 표현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상식과 개념을 뛰어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개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알지만 정작 삶으로 나아가서 그것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요, 방해하는 것들은요, 다 상황과 환경에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계획과 내 기준과 내 상식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지금 비전 트립이 계속 우리 안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비전 트립의 3주 휴가를 어떻게 냅니까? 그리고 500만 원이라는 돈이 내 수중에 어떻게 생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매주 황금 같은 토요일을 어떻게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투자를 합니까?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느 미친 사람이 직장 상사한테 찾아가서 저 휴가 그래 휴가 써줄게 뭐 일정을 딱 받았는데 3주를 연장을 써버리는, 이거는 그만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대책 없는 사람이 휴가 안 써주면 나 일 그만두겠다, 나 안 하겠다라고 하겠어요. 교회 공동체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도 사실 그래요. 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을 비롯하여서 그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정하죠. 우리의 플로잉을 계속해서 막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사랑을 부어줄까 하다가도 내 기준에 내 생각에 그 사람과 나의 그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벽을 쳐버리는 게 우리라는 거죠. 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들이 그분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만 아니면, 이러한 직장에 오지만 않았더라면, 이 학교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잘못됨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견고하게 쌓아 올려진 그 바벨탑과 같은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들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그분의 통치는요, 우리의 상식과 기준을 넘어섭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삶만 생각을 해봐도 노년의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어디로 보내요?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또 복이 될 거라고 하고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성경을 보면 창세기 7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아니 흉년이 드는 땅에 왜 보내요? 복 주시겠다고 하면 좀 비옥한 땅에 보내는 게 마찬가지예요.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다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된 게 뭐예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 아내도 살리고 나도 살려면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기준과 생각에 갇혀서 그렇게 행동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되찾아올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없이 그저 아내가 다른 남자 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밖에 없는 처절한 처지에 놓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돌이켜서 다시 오게 하시죠. 다 되찾게 하시죠. 애굽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별들을 한번 봐봐. 그래서 별들을 한번 세워보라 그래요. 지금처럼 자연 환경이 이렇게 탁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별을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하나 세다가 하나님 못 세겠는데요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별들보다 네 자손이 훨씬 많을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이건 자기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노년의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아내 사례도 이제는 폐경기에 가까워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종인 엘리에셀 정도만 내 소유를 잘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들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바로 상속자이고 네 후손을 이루어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갈을 데려와서 아이를 낳죠.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기준과 생각대로 판단해서 행동해 봤더니 가족이 파탄나요.
자기 피부치인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기준과 생각을 맡고 있는 것들이 성경의 예로 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에 3대 종교가 있죠. 뭐 있습니까? 네, 제 자존심상 예수님은 가운데 넣어야 됐어요. 원래 종교가 태동하려면 적어도 창시자가 오랜 기간 동안 제자들을 양성하고 창시자의 가르침을 이어갈 만한 뛰어난 제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회학적으로도 그 당시 종교가 태동할 때에 그 종교가 태동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져야 이 종교가 발행이 돼요. 근데 불교를 생각해 보면 석가모니가 35세에 이제 깨우침을 받고 50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거든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불교가 일어났습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는요 아주 부유하게 메카에서 살다가 삼촌 밑에서 메카에 살다가 결국에는 20년 동안 이 정치적인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뛰어난 정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60세가 되는 해에 메카를 점령하고 아라비아 반도를 이슬람 국가, 범이슬람 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종교가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에 반해 기독교를 한번 볼까요?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창시자인 예수는요 몇 년 제자를 양육합니까? 단 3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천대받은 직업군의 사람들이었죠. 배움이 미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못 알아듣기 일수입니다.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을 해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자들 너무 많았죠. 아니, 너무 많은 게 다 도망쳤죠. 심지어 그 중엔 배반한 사람도 있었고요. 창시자인 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합니다. 처음에는 심지어 그 상황 가운데 처음에 유대교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그 종교는 이단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어요.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가진 자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사회적인 환경이 생겨났습니다. 종교가 형성될 만한 기반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이제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를 붙들고 생명을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더니 불과 300년 만에 기독교, 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기독교가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공인화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변방에서 일어난 이 한 청년의 시작이 이렇게 한 제국을 바꿀 수 있는, 국교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기준과 우리의 생각 안에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얼마나 고귀한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진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현되었다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비전 트립에 그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신실하심과 전능성은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분을 알아가고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이 평생을 살 동안 100살을 살아도 뭐 1000살을 살아도 그거를 하나님 계속해서 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영원히 다 알 수가 없는 분입니다.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작은 지혜 속에, 우리의 작은 기준, 짧은 인생 속에
그 크신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의 계획 속에 한정하려고 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일들이 사람들은 미련하라고 말하지만 진짜 미련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자꾸 가둬 놓으려고 하고 내 지식과 내 개념과 내 기준과 내 경험 가운데 예수의 일하심을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미련한 거죠. 우리 청년들의 역사 가운데도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청년들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은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기준과 개념과 개혁들을 내려놓고 의지했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했던 청년들의 이야기가 널려 있습니다. 정말로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 트립을 준비할 때 한 친구는 진짜로 아까 그 미친 짓, 직장에 가서 3주 휴가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래 다녀와라고 반응하며 결국 휴가를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요, 회사가 휴가를 안 써주면 자 그만둘래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휴가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진짜 회사가 안 써줬어요. 그래서 비전 트립 가기 전까지 일하다가 그만두고 비전 트립 간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간증 이런 거 들으면 이제 바로 더 좋은 직장 가고, 아니요, 좀 힘들었어요. 집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반찬 갖다 주고 같이 막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이후에 또다시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초신자인 자매와 결혼했지만 어떻게든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자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3주 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녀와서 다시 복직해가지고 휴가 3주 내고 왔으니까 다시 일을 시작했고, 그렇게 일하다가 또 좋은 청년 만나서 지금은 선교 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는 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겨자식물을 나무로 표현하셨는지, 왜 나무로 표현하셨을까에 대해 두 번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기준과 생각 밖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요, 큰 가지를 내는 건 당연한 현상인데, 큰 가지를 내기 위해 우리가 씨를 심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 나라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자꾸 큰 것에 대해 비유하고 싶어 합니다. 크다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교회도 유명한 목회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큰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자꾸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보면 3주 휴가 내서 결국 선교사가 된 친구의 삶은 실패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받던 월급에 비하면 선교사로 받는 선교 헌금은 아주 적기 때문이죠. 심지어 회사를 그만두고 비전 트립을 갔던 그의 삶도 크다라는 결과에 집중을 해보자면 누군가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을 만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또한 청년 사역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7년째 하고 있지만 크다라는 목표에 집중했다면 저는 단언하건대 일찌감치 청년 사역을 내려놨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왔을 때 200명이었는데 지금은 13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고 나서 매년 청년이 줄어요. 이 문제는 교역자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다라는 기준에 집중했으면 저는 실패한 사역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 그늘을 내어줄 수 있는 나무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결과라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친구들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들이 비록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큰 자들은 아니지만
큰 나무로 자라서 누군가에게 그 그늘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장애인들을 선교사 부부가 태국으로 가서 그늘에서 잠시 쉼을 누리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친구의 삶도 비록 여느 직장인과 다름없고 여느 신혼부부와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자신의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신자에도 불구하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계속해서 열중을 다하고 있어요.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이들의 삶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이미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요, 이제 인턴으로 일한 지 이제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힘겹게 일하면서 번 돈을 자신의 마을원들을 위해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일 지금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누군가에게 그늘을 내어주는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 심겨져서 나무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 그늘을 내어주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게 계속해서 누려왔고 누리게 하고 있고 플로잉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잘하고 먼저 그 그늘을 내어주는 가지가 되어줘서 여러분들의 그 그늘에서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선배들이 있고 누군가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받쳐주고 버텨줬던 누군가의 그 나무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고 자라고 가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늘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여 우리를 통해 뭘 받고 싶어 해요? 성과를 받고 싶어 하죠. 우리도 회사를 통해 뭘 받고 싶어요? 유익을 생각해요. 내가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내가 원하는 그 유익을 회사를 통해서 뽑아먹고 싶어하는 게 사실 우리들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요, 정서적이나 감정적으로 그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고, 교회도 나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서로를 이용하는 도구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섬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체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좁은 세계관이 아니라 정말로 넓은 세계를 통하여서 넓은 세계관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성경적 세계관으로 꿈꿀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을 주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나온 게 비전 트립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재정 걱정 없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나온 게 청년 공감이었고요. 월세가 너무 비싸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힘겹게 살아가는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나온 게 피터나우스였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그리고 장소가 우리 청년 공동체를 크게 만들었나요? 우리가 피터나우스 만들고 우리가 비전 트립 해가지고 우리가 청년 공간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커졌나요? 아니요,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요,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 청년 사역자들을 만났거든요. 한 교회는요 300명, 한 교회는 400명 예배하는 청년부입니다. 그들은 한 해 예산이 2억이 넘어가요. 청년부만 쓸 수 있는 예산. 청년부 차도 있어. 되게 좋겠지. 그런데 우리는요 130명 모이는데 우리는 1년 예산이 10년째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왜 모였는지 아세요? 성남제일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이 궁금해서 저를 부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남제일교회는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는지, 청년들은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유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청년들이 문화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궁금해서 저에게 막 질문을 해줬어요. 저는 또 막 물 만난 제비처럼 여러분들을 신나게 자랑하고 왔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이 청년 공동체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무엇이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했을까요? 이 사역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중에 저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고 저에게 쉼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사역자에게도 쉴 만한 물가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환대와 여러분들의 격려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나누는 그 순간들로 인하여서 저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요, 작아요. 우리의 삶은요, 미약해요.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환대를 어떻게 했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지? 누군가에게 어떻게 플로잉을 했지? 생각해보면 정말 작고 미약하고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 일을 통해 누군가를 하나님께서는 자라가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고 계세요.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일들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율법적인 결론을 내리고 끝납니다. 다시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겠구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겠구나,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네, 맞아요. 굉장히 선한 마음이고 선한 반응들이죠. 저도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싶었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또다시 또 다른 짐을 져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결론은 또다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는 또 내 삶과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결론은요. 그래서 그 관점 가지고서 이 복음을 발견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게 하셨어요. 바로 앞에 본문인데요, 26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씨는 그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러나 그는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씨가 어떻게 자라는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자란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적용해 봤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도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자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자란다고 합니까? 뿌린 사람이, 농부가 뿌렸는데 그 뿌린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밤낮 없이 싹이 자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농부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4장 2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네, 함께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곡이 맺힌다. 여러분, 지금 이 농부와 관계없이 자라는 것인데 이 씨가요 어떻게 자랍니까? 순리대로 자랍니다. 한 번에 잭팟 터지듯이 갑자기 이렇게 커졌다는 게 아니라 싹이 자라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이삭이 패고 이삭의 알곡이 맺히는 이 과정대로 순리대로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농부의 역할은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씨를 그저 뿌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맡겨진 씨를 밭에 가서 뿌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농부의 노력이 자라게 하지 않았어요. 농부의 성품이 자라게 하지 않았어요. 농부의 열심 있는 그 삶이 씨를 알곡으로 키워낸 게 아니라 누가 알곡으로 키워내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씨를 키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누가 이루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진 겨자씨 그 하늘 같은 영향력, 그거 누가 키우신다라고 얘기합니까? 마을 리더도 아니고요, 누군가 본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목회자도 아니고요, 어떠한 훈련 프로그램도 아니라 누가 키워내십니까?
하나님이 키워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어주셨고 하나님이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앗 하나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 우리의 성품에 의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물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그게 자라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은요, 내 눈으로 보기에 내 삶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것처럼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이는 내 삶뿐이지만 겨자씨를 키워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이는 이 공동체가 누가 큰 나무로 자라가게 하십니까? 좋은 동역자들, 좋은 사역자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자라가게 하시겠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큰 가지를 내어 그 그늘에 힘있고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을 이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삶의 부담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실 거니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부담이 아니라 기대함인 겁니다. 그 나라가 내 안에 어떻게 확장되어 갈까?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마을 모임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고 확장될까? 이게 기대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 높이 솟는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서로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자라가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요, 내 영향력이 어디에 있었나? 저 사람 저렇게 잘한 거 내가 그때 마을 리더에서야, 저 사람 나랑 같이 훈련해서야, 그 영향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서로를 점검하며 그 겨자씨 같은 하나의 그 믿음의 씨앗을 서로에게 계속해서 심겨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만날 때마다 그 아이에게, 그 친구들에게, 내 동역자들에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겨자씨를 계속해서 던져주는 겁니다.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를 바라보더라도 자라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실 거니까요. 공동체를 바라봐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그 하나님 믿으면서,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보기에 굉장히 작은 공동체란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그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무엇이 위대한 걸까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진짜 쉼을 누리고 진짜 평안을 누리고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그 공동체에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 묵상하다가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었던 진리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삶을 나눌 때 은혜 받을 때 있죠. 되게 감사하고 이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한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예배할 때 또 그런 기쁨들이 있죠. 또 수련회 갔다 왔을 때, 또 이번에 가게 되면 그런 기쁨들을 우리 기대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뭐라고 설명할까?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을 때에, 심긴 후에 큰 나무 가지를 내고 그늘을 내어주는 거다라고 얘기하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진리도 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맛보는 하나님 나라가요, 천국 가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오면, 진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날이 오면 지금 맛보는 그 기쁨은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진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가면서 영원한 기쁨을 계속해서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분마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우리 이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같은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 맛보고 예배를 통해 맛보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맛보는 거예요. 우리 그 일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함께 하고 싶다면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